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54편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를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말씀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은 말씀은 시편 54편입니다. 이 말씀의 표제를 한번 살펴보면 다윗이 10사람의 밀고로 사울에게 쫓길 때 지은 시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인생의 가장 좁은 골짜기, 가장 위험한 순간을 지날 때의 기도인 것이죠. 그런데 이 시편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 단지 다윗의 살려달라는 절규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은혜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노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지 함께 묵상하면 좋겠는데요.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그리고 3절에는 이렇게 현실을 묘사하고 있죠.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다윗이 지금 한가한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포악한 자들이 내 생명을 수색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조직적으로 집요하게 나를 끝까지 추적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숨을 곳이 없는 압박, 어디를 가든지 따라붙는 두려움 안에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아주 놀라운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보통의 사람 같으면 사람을 원망하거나 환경을 탓하거나 스스로를 한탄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위기가 깊어질수록 기도의 깊이도 깊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위기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기 위해서, 더 깊게 부르짖기 위해서 그 만나는 시간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시간인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평안할 때는 대충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생의 벽을 만나게 되면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비로소 무릎을 꿇고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삶의 자리에서 설명되지 않는 억울함, 어디서 풀어야 될지 모르는 이 문제, 나를 지치게 만드는 관계의 어려움을 혹시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할까?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까?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위기 자체도 고통입니다. 근데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역사라는 것이죠. 4절을 살펴보면 시편 전체 중심에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다윗의 환경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사울은 다윗을 쫓고 있고 낯선 자들이 다윗의 그 상황을 밀고 하고 생명을 노리는 자들이 사방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선이 바뀝니다. 사람에게서 상황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돕는 이는 단순히 옆에서 도와주는 조력자 정도가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판을 바꾸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환경만 보면 다윗은 지금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윗의 인생은 사울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들의 말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혹은 경제적 형편이 내 가정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건강의 상태가 내 인생 전체를 제한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내 인생의 무게는 사람의 평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의 유불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이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다윗이 직접 원수를 갚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악을 악이라 부르시고 마침내 바로 잡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으면서 그 판단과 보응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은혜입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직접 싸우지 않고 내가 직접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나를 맡길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은혜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혹시 마음 깊은 곳에 아직 풀리지 않은 상처, 억울함과 분노가 있다면 그것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대신 하나님께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주님의 성실하심에게 맡깁니다. 내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으로 처리해 주옵소서. 이렇게 맡기는 마음이 바로 신실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6, 7절을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6,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직 상황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살아있고 다윗을 쫓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건지셨나이다. 이 말의 핵심을 살펴보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현실은 현재 진행형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6절에 나오는 낙헌제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자원하여 드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내 형편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풀려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예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말씀 사용 공동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감사가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고 드리는 그러한 감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각자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성된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이 있고 눈앞에 보이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고백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 고백을 믿음으로 미리 고백할 수 있다라면 우리는 이미 은혜로 도우시는 하나님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54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부르짖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문제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곁에서 붙들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곁에서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도망자처럼 보이는 시간에도 실제로는 우리의 삶이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미리 감사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미리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은혜,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각자 형편은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라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도우시는 하나님, 낯선 현실과 여러 문제들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손에 달린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억울함과 상처를 우리가 직접 풀려고 하지 않고 주님의 성실하심에 맡기게 하시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속에서도 이미 우리를 건지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은혜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에 똑같은 동일한 은혜를 주님 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공동기도 제목을 보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주 성경 말씀 묵상과 순장들을 통해 각 동네마다 믿음의 기초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싱크 청년부가 교회의 기둥이 되도록 이들의 삶을 말씀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수험생과 취업준비생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시험의 결과와 진로의 문을 주의 때에 열어 주옵소서. 동네 플러스 20 결실 사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어 우리 교회로 오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 주시고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정을 지혜롭게 운영하게 하옵소서. 육체와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읽으신 공동기도 제목과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시편 54편의 말씀을 통해서 위기 가운데 부르짖게 하시고 곁에서 붙들어 주시며 미리 감사